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28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주재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제는 봄 기운을 막을 수가 없어요. 조금 추워지기도 하고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거역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도전도 있고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수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미끄러지고 때때로 실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때로는 심하면 자학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교회에 되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그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의 여러 장르 가운데 서곡이라는 부분이 있어. 서곡, 오버추어. 이 오버추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본래의 그 오페라라든지 아니면 발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공연이 있을 때 그 앞에 그 막을 여는 그런 그 오프닝과 같은 그런 음악을 의미합니다. 근데 차이콥스키가 서곡을 한 곡을 작곡했어요. 그게 1812년 서곡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거 이러실 텐데 오늘은 그걸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집에 가셔서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보면 막 그 포탄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그죠? 그리고 막 꽝꽝 거리면서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좀 음울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개가 짙은 그런 숲을 적군이 막 이렇게 기어서 막 이렇게 포복하면서 기어드는 그런 느낌, 음산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본격적으로 막 포성이 터지고 그리고 막 공격전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환하게 밝은, 그리고 막 심벌즈가 깨지라고 막 치고 막 부수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차이콥스키는 러시아 사람이죠. 이 1812년은 나폴레옹을 필두로 해서 라인 동맹의 국가들이 러시아를 침공한 해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전쟁은 나폴레옹의 몰락을 재촉하는, 나폴레옹 몰락의 전조가 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되지 않을 그런 건데 이겨냈거든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것을 러시아가 자기들 조국의 전쟁이다, 조국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차이콥스키 같은 그런 작곡가는 그거를 기념해서 이 소곡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자랑스러운 전쟁, 승전보를 올린 그런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폴레옹은 왜 그러면 지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졌을까요? 전비가 월등했거든요. 한 55만 명에서 70만 명이 러시아를 행군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러시아군은 한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프랑스를 위시한 라인 동맹이 훨씬 더 우월하고 강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군사작전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거는 나폴레옹이 그때 말 타고 가면서 읽었던 책이 이탈리아 흥망사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탈리아가 이렇게 해서 흥기를 잡았다가 이렇게 해서 패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탈리아 얘기로 들렸지 이게 자기 얘기로는 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패망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이거를 따가지고 상담 심리학에서 라포의 결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포라고 하는 말 많이 쓰거든요. 라포는 하나의 연대의식, 하나의 분위기가 잘 연결이 돼서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를 라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공감성의 결여라고 얘기를 하죠. 공감성의 결여. 남의 나라는 다 망해. 근데 자기는 끔찍하지 않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남들이 병에 걸려. 나는 안 걸려. 공감이 되지 않아. 다른 아이들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도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감성의 결여라고 하는 게 옛날에 나폴레옹만 겪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도 이거는 장례식장 아무리 100만 번을 가도 나는 저기에 사진으로 남아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 그 공감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뻥뻥 나고 어디에서 전쟁 터지고 하는 게 그 나라 거기에서 나는 일이지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다. 공감성 결여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가면서 읽었던 내용하고 자기의 처지가 함께 공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걸 보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늘 상승장군이야. 자기는 늘 이겨왔어. 그래서 앞으로도 늘 이길 거고 이거는 이탈리아가 그런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엄청나게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 길로 그는 몰락일로를 걷게 되는 겁니다. 황제 폐하가 어디 있습니까? 묶여서 포승에 묶여서 잡혀서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말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아주 똑 부러지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부자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자기 먹을 거 먹고 자기가 뭐 파티를 열든지 뭐를 하든지 누가 알 게 뭡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이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거지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지만 그거 하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요. 예? 거지 헌데 그거 피부 너무 가려워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그거 하나 뭐 어떻게 빨간 약이라도 발라줘라 이런 얘기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죠? 이것도 공감이 되잖아요, 이렇게. 예.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예. 정말 눈물 날라 그래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껐다고 생각했는데 안 꺼진 그런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문제될 건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다른 사람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 공감성이에요. 예.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의 처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좀 제자들 보고 이거 좀 고쳐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을 거냐 이러시면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렇게 쉽게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랬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죠? 우리가 왜 유튜브를 켜고 예배를 드립니까? 왜 그렇게 하죠?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려야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오늘 갈 데도 없고 교회나 가자.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데 불편하고 그러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교회 가서 놀지 이러고 오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여러분들이 믿음과 어떤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막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어떻든지 내가 그래도 졸아도 교회 가서 졸아야지 이러고 오신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절대 안 일어나요. 내가 세상하고만 연결돼 있으면 그냥 비도 오고 야 여기 막 관절도 쑤시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쉬어버리지 뭐 이렇게 해도 누가 아무 소리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천둥 번개를 내리시고 벼락을 내리셔서 어떻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이 본인들이 실패했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온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공감의 기반 위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와서 닿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이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도했는데 왜 이거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과의 공감대, 라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내가 실패했습니다. 난 날마다 실패해요. 날마다 넘어져요. 난 늘 하는 게 그런데요, 뭐. 그래서 예수님께 나갈 일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어요. 굉장히 그건 문제 있는 의식이에요. 난 실패합니다. 난 넘어집니다. 나는 자주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 자신도 안 하고 싶지만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 이게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답변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가라고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제자들을 이걸 보고 창피를 주시려고 하신 걸까요? 야, 너희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거야. 겨자씨 한 알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 담뱃씨하고 겨자씨가 굉장히 비슷하고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겨자씨는 진짜 작아요. 1mm에서 2mm 정도 되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게. 예, 그래서 저도 한 움큼을 가져오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지 한 움큼이야. 이게.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핀셋으로 이래가지고 제가 몇 개씩 이렇게 해서 우편 엽서에다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똥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가까이 대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 콕김에 이게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게 작고 아주 이게 보관하기도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작더라도 뭔가 역사한다는 얘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기도해도 나는 응답받지를 못해요. 나는 이것저것 하지만은 나는 확신이 없어요. 나는 간증거리가 없다니까요, 목사님. 나를 자꾸 그렇게 막 엄청나게 보지 마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야, 너는 겨자씨가 아니야. 너는 호박씨만하다, 믿음이. 예? 너는 호박씨만해, 너. 대단한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겨자씨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잉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그거 별거 아니니까 없는 것이 낫겠어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얼마만큼 차이 있어요? 천양지만큼 차이 있어요. 예. 산을 옮기느냐 못 옮기느냐 하는 것은 그 겨자씨만 하는 것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이 힘든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막 예? 도킨슨 같은 사람은 막 유전자가 다 안다 이러잖아요. 인간이 어디 있냐, 유전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무신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신론을 증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100%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100% 없어야 돼요. 만약에 0.01%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으면 무신론은 아웃이에요. 무신론 굉장히 힘든 종교예요. 그게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 논리가. 예.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어디에나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네요.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야, 누군가가 계시구나. 심지어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범신론적 신이에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분은 신화하고 이 전설을 연구하다가 성경에 있는 신화를 내가 조사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게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그리고 그만한 믿음도 없는 것,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얼마만큼 있다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겨자씨만큼은 있다. 그죠? 여기 동의하십니까? 안 동의하십니까? 네. 겨자씨만큼은 있죠. 겨자씨만큼. 그러면 겨자씨만큼 있음이 확신한 분들은 여기 그대로 앉아 계시고, 나는 겨자씨만큼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나가시기를 바라요. 안 나가시잖아요. 다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실패한 사람들.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어요. 굉장히 무참하고 부끄러워요. 근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지금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거는 제자들의 약골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제자들의 길을 살려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만약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믿음이 태산만 하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가라 그래도 다 갈 거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주님, 나는 우리 뒷산만큼도 안 되는데 태산만큼이라,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가 팍 죽어서 뒤로 돌아해서 후퇴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요?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요만한 티끌만한 믿음이야. 그거 있으면 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상을 한없이 아름답게 크게 그리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 받을 사람이에요. 상속자, 그 상속자에 그래봐야 이 세상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는 왕족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나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헐뜯는 거죠. 사탄 마귀는. 너는 별 수 없어. 너희는 별 수 없어. 너는 그래봐야 그냥 그러고 그런 존재야. 너는 그냥 하루 세끼 그냥 잘 챙겨 먹고 노후만 잘 챙겼다가 죽으면 돼.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너한테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 천국 티켓 하나 받았으면 대충 살아라, 대충 살아라.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폄훼합니다. 그리고 끌어내립니다. 속아놓으면 하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 악한 친구는 선한 그런 동기를 지니고 있는 친구를 자꾸 폄훼하고 자꾸 끌어내려요. 약골을 죽이고 기를 죽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이 참 나하고 잘 통한다 할지라도 만나면은 자꾸 기가 죽어.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썩 만나고 싶지 않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자기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튀어나와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덤벼들어요. 하나님이 길을 키워놓으신 거예요.
예? 광야에서 사자 때려잡고 이리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비록 집에서는 왕따지만 하나님은 왕따를 시키지 않으셔. 나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길을 세워주셨기 때문에요. 골리앗한테도 숙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옮겨주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딱 보고서 강아지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들도 멀리서 다가와가지고 딱 자기들끼리 서로 딱 견줘서 봐요. 그리고 말 그대로 뭐 견자가 들어가서 뭐 그런지 모르지만 서로 견적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게 붙을만하다 그러면 딱 자리 잡고 그리고 딱 버팅기잖아요. 근데 딱 보고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저 멀리서부터 벌써 슬슬슬슬 우회해서 이게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꼬리 이렇게 감고. 그렇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직면해서 나가야지. 이렇게 꼬리 딱 감고 뭐 어떻게 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이 제자들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기 문제에 대해서 비록 부끄럽지만 주님께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서 예수님 이번에 왜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그래 너희들한테는 요만큼만 더 있으면 돼. 괜찮아. 용기를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하고 병행되는 구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12절에 17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서는 변화산상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 다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12명에서 이제 70명으로 불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셨구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뭘 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연단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와,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와, 이전에 간질병 하나 그거 못 고쳤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의 동기를 부여받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그 권능, 주님의 그 은혜를 나도 누리게 해주세요. 예?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제자들이요. 얼마나 기가 살고, 예? 덤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야, 귀신들 누가 있어? 막 이렇게. 나와. 내가 손 좀 봐줄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비록 부족해요. 우리 넘어질 때도 많아요. 때로 이렇게 막 감사하다가 금세 돌아서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죠? 또 누구는 또 칭찬하다가 또 험담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한 입에서 단물도 나오고 샘물도 나오고 한 게 그게 임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래 제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 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나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고
그리고 악한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권능까지 다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과 나의 장점과 단점과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이거를 다른 말로 섭리와 경륜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뭐 있어요? 이보다도 나타난 이 현상보다도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거를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간질병 환자를 못 고쳤는데 주님, 저는 사표 쓰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주님,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구나. 주님, 내가 그런 게 부족했군요. 이렇게 해서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그런 거룩한 뜻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70명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때 막 뱀과 전갈이 하늘에서부터 우수수 떨어져 내려오고, 그리고 귀신들이 못 살겠다고 막 이민 가겠다고 막 이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태백 산맥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엄청난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렇죠? 미국의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가 있어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거를 샌디에고 그 항구에 들어오는 그 미 해군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또 함정에 들어가서 그 병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래가지고 내비게이터의 그 로고 자체는 돛담배, 돛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그런 겁니다. 그 항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도슨 트로트맨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우리 전체 51개 주에 다 내비게이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LA 시내가 보이는 그런 산 꼭대기 올라가서 자기 그 스펜서라고 하는 병장과 더불어서 같이 지도를 펴놓고 하나하나 놓고 하나님 이 주에도 여기에도 다 주세요. 그때 이제 몇 명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헌신한 사람들이 제대하고 돌아와서 나는 이 주에 가겠습니다. 나는 저 스테이트에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은 미국만이 할 게 아니구나. 전 세계를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바꿨죠. 미국 지도에서 이제는 세계 지도를 가지고 손가락을 짚어가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받겠어요, 그죠?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지도 갖다 놓고 여기에도 우리 지점이 있고 여기에도 지점이 있고 여기에도 지점이 있고 이런 걸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지도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에도 우리 지점이 있고 우리 브랜치가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곳에 본점이 있고 이 대륙에 이런 걸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는 거죠. 주님 앞에 하는 거죠. 믿음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비록 그것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귀하게 여기시고 증폭해서 쓰시죠.
겨자씨를 가지고서 그거에 나무가 되도록 키우시잖아요. 그죠? 그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은 빌미로 삼으셔서 이거를 크게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난 큰 일을 예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 예.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실행하신다는 거. 우리 다 가슴에 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작지만 옹골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유산을, 유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